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가 교회의 속죄 사역으로 견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교회의 속죄 사역. 교리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을 하는 거지 교회가 무슨 속죄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건 너무 협의적이고 그런 논쟁거리가 이제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이런 속죄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 구분이 없다고 한다든지 그런 논리를 치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 일부 그 교리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죄의 기능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공백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의 일이 이거 속죄 사역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속죄 사역을 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승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하신 일을 우리가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사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인데 천상에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약하셨던 것처럼 성취하시는 성취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성취 사건이고 그 메시아 성취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은 성령의 지상 사역이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삼위일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본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교리는 교리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런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해내야지 거기서 어떤 그런 교리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본문에 대한 것을 탄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거는 매우 협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구마, 소위 어떤 교조주의에 있어가지고 교리에 지나지 않으면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에 맞지 않으면 성경조차도 포기할 사람들입니다. 매우 이 어떤 주객이 전도되어진 건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을 알고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풍성한 교리의 그런 감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잣대를 삼고 중심을 잡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상막상막한 사람들, 메말라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말이 안 돼요. 왜? 자기 거 이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너무 혐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폭넓게 마음을 넓히다 보게 되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어떤 그런 교리라고 하는 특징, 그래서 압축적인 단어가 이렇게 단어 나열로 되어져 있는 문장 위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한때의 우리의 오해도 거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을 때, 이 고린도서에 대한 전체 어떤 주제를 잡을 때, 이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니까 그리스도의 천상에서 지금 지상에서 하셨던 이 일에 대하여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언약하신 대로 천상에서 이루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까 했어요, 구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증거되어진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이 속죄 사역을 하심으로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다 라고 한 걸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언약한,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에서 언약한 대로 이 속죄 사역으로 내가 이 교회를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속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섭리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협의적으로 해서 교회가 무슨 구원팀이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배경을 모르게 되면, 신학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뭔 교회가 구원팀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치 로마 교회에서 우리가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로마 교회의 그런 그 교리를 지금도 주장한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이야기하고 싸움을 걸어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신학적인 구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 속죄 사역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속죄 사역을 하시는 이 교회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성도로 하여금 죄 중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교회 중에 이 성도 구성원을 만드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 가시는가, 이걸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어떤 그 명제적으로 전제를 우리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이 어떤 풍성함으로 이 경복케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지식이 경복케 함으로 어느 때까지 이것을 해가시냐? 이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실 때까지 견인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지식이 견고하게 되어지게 되면 끝날까지 우리가 수많은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코 이 권력은 넘어질 까닭이 없죠. 그런데 이런 그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맹목이 사랑하라고 했던 구약의 계명을 완성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과 이 한 분이시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제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제케 하신다. 이 교제케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루셨던,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그것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뜻인데, 그 뜻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피차 한 몸이 되어졌을 때, A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B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A와 B는 지체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왔어요. 오늘 이제 16장에 들어서 가지고
이런 그동안 설명했던 거를 묶어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동안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16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갖다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도 실제로 그 사건이 종합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과정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16장을 공부하게 되면 총정리가 되어지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속죄 사역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런 원형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 속죄 사역으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일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갖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걸 모르고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런 거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이제 고린도 13장에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는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정의가 되어졌고 그 사랑으로 피차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관계다. 자, 그러면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의 방법을 지금 부탁을 하는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예요. 이 A, 즉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B, 이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확장되어진 개념이죠. 그렇죠? 여기 고린도 교회라고 보았을 적에는 A라고 하는 구성원과 B라고 하는 구성원의 협의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예루살렘에 지금 무엇인가 연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더 확대된 교회의 입장이겠죠. 총회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 그 복음을 지켜왔고 여기서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럼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가지고 부여로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어려운 환경 이거를 여기서 보충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가 연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쪽에서 복음으로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가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쪽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그런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아주 그 기근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유기적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내 한 곳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연보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게 나갑니다. 그 연보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에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명했는지 그것은 성경에는 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 주일 지금 말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유대교가 있을 때는 이 유대교는 안식을 지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뭐 하는 그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유대교가 안식일날 그들이 어떤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그 날로부터 첫날을 삼으신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 보통 달력에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파란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이렇게 끝으로 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그 달력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을 주말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식의 첫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요일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 첫째 날에서부터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엿새를 살고 안식일날 쉬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가 되어져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이걸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어떤 합당한 이런 그 주의 첫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의 첫날 너희들이 그동안 여세 동안 일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남은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이익의 일부를 연보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주일날 연보를 갖다 하는 제도가 그래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 연보를 우리가 하고 되어지는데 우리가 계획 연보라든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연보를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뭐, 우리처럼 어떤 월급제도가 아니고 매일 일당제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 살고 또 하나님의 주신 거라고 믿고 그걸 가지고 연보를 다 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연보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데서는 더 우리한테 아마 실질적으로 와닿겠죠. 매주일 그런 은혜의 감격을 누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연보에 대한 기쁨은 한 달에 한 번으로 해가지고 축소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뭐 어떠고 저쩌고 이야기를 다 해봤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뭐 그 연보를 다 허기후해가지고 화폐를 깨끗한 용으로 준비를 한다든가 뭐 심지어 뭐 다림질을 갖다 했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비웃는 이야기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림질을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어떤 재정이라고 하는 입장으로만 그걸 보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거를 큰 화폐를 갖다가 손질을 갖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촌스럽다든지 무슨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등 이런 걸 가지고 비웃거리고 이러저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귀하게 여겨져야죠. 아니 남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사는 삶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삭막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너무 합리적인 거에 우리가 빠져버렸어요. 세속주의를 배격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속주의의 합리주의에 우리가 빠져져 있는, 몰입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반성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뭔가 하루하루 또는 한 건 한 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생각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연보의 이 어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에 따르는 연보를 보내는 심령이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복음적인 사고가 없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뭐 필요해? 얼마 필요해? 해가지고 송금을 갖다 해줬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어제 권우근 씨가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부자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조금 연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연보를 넘치겠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관계를 가지면은 한 20여 년 전 그 외국에서 만나가지고 인연을 맺은 사람인데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너무나 그런 것이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부는데 생각나니까 연보도 하고 싶고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어떤 환가로만 계산한다 하는 이런 인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단맛이에요. 네? 교회에 3천만 원 보증금 뺏어오라고 이런 이야기나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찌질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 1,000만 원, 2천만 원 보증금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난리 피고 이런 것들은 창피해요 정말. 여기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너무 창피해. 같이 말씀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롭게 하는데 겨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심을 잃고 이걸 어떤 그리스도만의 이 지체 간의 정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사설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쪽에 연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목적 중에 이쪽에 연보를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연보를 갖다 한다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생각지 않고 준비 안 했던 연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연보는 충동적인 연보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늘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모이고 그래서 모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 방문을 갖다 했을 때에 정당하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면 그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전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불쑥 가가지고 이쪽 교회 연보 좀 해야 되겠다. 연보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연보 느닷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배로가 또 뭔 연보야.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투덜투덜 연보가 될 거야. 투덜투덜 연보. 투덜투덜 연보. 아니면 다른 사람 이목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계라든지 이런 걸 아무 상관없이 믿음의 분량이 지나는 연보를 또 덜컹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연보 해놓고 그 사람은 나중에 먹거리가 만약에 줄어들었다는 점을 하게 되면 한 달 이거 살면서 끙끙거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 괜히 이걸 많이 해가지고 한 달 내내 이렇게 고생을 하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연보는 미리 마음에 준비한 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연보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연보라면 그런 의미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보를 주일날 담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연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연보를 할 수가 있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음이 없는 연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는 연보에 있어서 좀 더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려지는 연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를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이쪽으로 지금 이 연보를 보내겠다 그래요. 은혜를 보내겠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니까 이 복되신 분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복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누렸다고 그러는데 신령한 복이 뭡니까? 이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 연보를 갖다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쪽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연보는 그냥 이 돈이 아닙니다. 연보는 그냥 돈, 어떤 재정 이런 한정적 표현으로 하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사의 그런 그 덕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이거나 돈이거나
뭐 이런 단순한 지폐의 어떤 그런 출발이 아니다. 그냥 쓰는 거나 우리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정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 회계부에서 기록도 하지만 회계부에서 단순히 숫자의 기록으로만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혜가 거기서 느껴지고 그래야 연보를 정리하는 사람들 거기서 은혜를 하게 누리지. 교회에서 누가 시험 제일 많이 당한다고요? 재정 취급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큰 소리를 갖다 잘하는데 연 보는 거 보니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 뭐 말로만 신앙생활이지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야.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야 뭐 완전히 뭐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노출되어서 있지만 노출되지 않는 데에서는 뭐 목사가 지 맘대로 뭐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니 뭐 목사가 뭐 재정에 대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라고 하는 걸 실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빼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 연보의 행위, 모든 재정 문제를 보게 되면 그걸 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만일 나도 가는 곳이 합당하게 되면 그 너희들이 보내는 사람하고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공유로 인한 고린도 교회 부흥 지체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쪽에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좀 편지를 쓴 건데 이쪽으로 마게도냐 이쪽에 이제 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좀 이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내가 마게도냐 교회에 갈 일이 있는데 너희를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가겠다. 이제 우리 여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이 마게도냐를 가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마게도냐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해역을 건너가지고 이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지금 너희 교회를 갖다 드리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아니. 이쪽에 지금 가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면 뭐 배를 타고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배를 타고 겨울의 여행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겨울 여행은 삼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로로 가는 여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로로 가는 여행도 겨울에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너희에서 내가 과동을 하겠다. 겨울을 지나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한 석 달 정도 머물러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이때라고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과동을 하는 시기에 고린도에 가는 편지를 하나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마게도냐를 갈 때 이쪽으로 들리는 이유가 과동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할 때 다른 여비, 보내주는 어떤 그런 여비가 있어야 이동을 하다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빈손으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주면 먹고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갈 케이스는 이 교회에서 보내주는 여비를 통해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라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슬쩍 만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섰고 많은 것이 정리되어졌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아마 함께 유하면서
이 복음을 차근차근 또 적응을 갖다 하고 이런 걸 필요를 갖다 느꼈던 거죠. 그렇게 하긴데 만일 너희 허락하면 얼마 동안 너희한테 유하기를 바라리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지금 오순절까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무슨 문제가 만들어졌냐면 사도 바울 이 사람 말은 믿을 말이 못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들린다고 그랬는데 들리지를 않고 뭐 편지나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체되니까 이 사람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된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제일 먼저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든지 이해를 하려고 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간을 갖다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지체되는 상황에 대하여 험담을 갖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줄 알았다. 말할 때부터 말만 하세요. 그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 게 못돼. 거기다 또 뭐 연모 가져간다는데 너 뛰어먹을 줄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간질을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가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많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왜 그냥 좀 이렇게 지체되어야 되는지 그런 그 이야기를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까 찬송도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대하여 대적하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무슨 복음이 왜곡이 되어져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가 어딜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고난의 길인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지 이 세상에서 한생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생활하게 되면 목사, 장로, 집사 해가지고 무슨 완장이나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고 교회에 무슨 그냥 이렇게 어떤 마치 자기한테 사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해가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 드린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람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주일 첫날을 드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대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아침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가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넓고 크고 그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공을 들였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효과가 일어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일은 마치 그 부흥사가 부흥 한번 하게 되면 수천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공효가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아덴이 그 여신상에 대한 그 우상 믿는 사람에게 갈등 강도를 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했던 그런 그 끔찍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일련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입장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강 건너의 일이지만 이쪽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약속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입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의 핍박이 있었을 때 그 핍박자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를 사도 바울은 믿겠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는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에베소에서 당하고 있는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환란 가운데 있지만 그 환란은 결코 두렵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광대하고 공유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그 깜깜 절벽인 그곳에 복음의 빛이 지금 거기를 뚫고 지금 빛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빛이 우상으로 해가지고 아덴이 신을 갖다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은혜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을 만한 어둠의 세력에 일어나는 변화를 읽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운동 서울교회가 끊임없이 좀 어두운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뭐 만연되어진 것 같고 뭐 교회는 한 집 건너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뚫고 이 세속을 갖다 이겨내는 그런 그 말씀의 본능이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적당히 짝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뭐 세습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유용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교회를 지키려고 지금 전전긍긍이지, 말씀의 본능을 믿고 어둠의 권세들과의 진리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놓쳐버린 지가 오래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이 현장인지, 우리 사도 바울이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의 여정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로 12절 디모데 당군 적조 당부와 아볼로 교회를 설명하다 하는데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는 늘 아들같이 여겼던 그런 그 자기 후배인데 그 믿음의 후배를 먼저 보냈던 거지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백전노장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수없는 싸움을 통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어떤 대적들과 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세미를 줘가지고 이제 제자를 삼는 그런 거자기 때문에 물론 함께 다녔던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나이가 어린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투성인 이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가 받을 그런 그 정신적인 충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용서하다 표현하다 보내는 거죠. 디모데가 너희에게 도착할 때 했을 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어린 자를 파송할 때의 그런 그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록 나이가 먹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우리 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나를 청주의 그 교회로 보낼 때, 그럴 때 청주 교회가 그런 안부를 부탁했겠죠. 이분은 목회를 갖다 하기로 해가지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사람이고 이제 신학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이 복음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가 갔을 때 그를 나를 대하듯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를 대하듯 이분을 갖다가 좀 너희들이 이렇게
가족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흐트러졌지만 그때만큼 그랬을 거라고요. 나는 그런 어떤 선배 목사님의 그런 안부 전하는 것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것 그런 가운데 와도 복음을 증거했겠죠. 내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배려가 또 먼저 있던 분들의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받아들일 만한 준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다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지가 달라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걸 놓치고 살게 되면 인생살이 괴로워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더 힘들어요. 왜? 아니 떡이 생깁니다. 돈이 생깁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이 은혜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은혜와 함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보수하고 또는 이걸 전승화를 시키는 이런 거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겠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걸 사는 삶인데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이 견고한 지식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했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먼저 보낸 거지요. 편지를 갖다 먼저 보내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도착할 때 했을 때 그런 좋은 소식을 너희들 대표와 함께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이던가 왜 아볼로가 이쪽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런 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교사로 해가지고 파송이 됐잖아요. 이쪽에 가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제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도 이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교회에 이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냥 그 사람을 요청한다 했던가 봐요. 전번에 나오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 아볼로는 지금 그쪽에 갈 그런 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아볼로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갈 뜻이 일절 없다. 그 이야기는 갈 형편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회가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반만하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필요한 고린도 교회의 혼란상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안타까워서 아볼로를 요청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비록 아볼로는 갈 수 없지만 너희 남자답게 담대하라.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지식, 복음의 내용 그거를 꼭 붙들고 있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일을 올로와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진리와 함께하는 이 지식,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로 경고하게 되어지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너희들이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하게 되면 시비거리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리대로 이거 하라는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살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이는 어떤 행동 여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로구나 하는 인정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성령대로 사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믿음을 강요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선물인데 어떻게 주님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거지 그걸 인정하는 게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찬송 불렀을 때 여호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뭐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 안에 거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이니까 여호와 안에 거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이야기는 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니 은사니 직임이 모든 걸 이분께서 우리를 통치하다 해가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너희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어떻게 되면 아유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더디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성원들한테 죄를 짓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이 생각을 든다든가 피해의식을 갖는다든가 이런 거는 복음 중에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아니다. 예,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지고 나한테 주신 믿음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부탁을 할지언정 내가 믿음 적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아갔다고 깔보는 거야? 라는 거 가지고 오해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일편 이렇게 어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 다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가 중요하다. 그런 어떤 획일적인 거에 빠져버리는 것이 교리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교조라고 하는 이 교조, 이걸 뭐 도구마, 이 도구마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조라고 하는 어떤 문장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게 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속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어린 사람은 너무 힘들고, 믿음이 큰 사람은 놀면서 해도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힘도 안 내고 뭐 교회에서 이 생활을 받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죽을 만큼 고생을 다 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냥 거저 먹듯이 살고 하는 것이 주님 없는 교회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 회비제로 해가지고 뭐 일당 얼마씩 하자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디 교회에서 이 회비를 갖다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는 영어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은혜는 이게 같아요. 이 은혜인 줄 모르게 되면 너랑 나랑 뭐 세 개 똑같이 먹으니까 똑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가 하니까 없는 사람은 뭐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줄여가지고 해야 되고 또 여유 있는 사람은 뭐 용돈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바로 연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교했던 거예요. 너희들보다 저 가부했던 연보가 더욱 큰 연보다. 뭐 생활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성경적으로는 다른 거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그 설명이 연보의 액수라든지 이런 데 있지는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성도에게 스데바나와 동역자들을 부탁하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직원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지금 이 스데바나의 직은 아가야의 첫 성이니까 마게도냐 지역이겠죠. 우리 이쪽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자주장사를 만났을 때 빌보 교회를 세운 곳이 이제 그쪽인데 그냥 이제 첫 성이에요. 첫째 번 성, 제일 큰 성이고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위성 도시로 되어져 있는 행정 도시고 이런 게서 무엇인가 이런 지방교회까지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사역을 갖다 해갈 만한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교회지요. 이런 그 교회에서 일을 갖다 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어떤 같은 일을 갖다 해가는 A와 B라고 하는 교회에 같은 지금 역할을 해가는 거지만 지역이라든지 그런 건 다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위해서 하는 일은 같으니까 만약에 그쪽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나처럼 너희 편지를 쓰는 것처럼 너희 공면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에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쪽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먼저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은 생활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부족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험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설립자고 거기에 복음을 위해가지고 뭐 일부 어떤 연모의 일부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전혀 지금 어떤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바울에게 그런 그 협조가 되어져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은 안 해가지고 찝찝했었는데 그런 그 마음도 좀 시원하게 되어졌고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한 그런 어떤 협조를 갖다 해줌으로 해서 시원하게 마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사람은 못 해주는 대로 벌써 해줘서 마음이 놓이게 되어지고 헌 사람들은 헌 사람으로 하고 이 사람 대신 짐을 져줬으니까 시원한 마음을 보였다 한 말이에요. 직원해가지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너희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알아준다는 이야기는 같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A와 B라고 하는 구성원들 간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알아준다는 이야기는 같은 은혜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니까 같은 은혜를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고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뭐 우리가 축도할 적에 매일같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교통함이 없이 그냥 명제적으로 성경 구절에 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직접 하신다는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지간이죠. 사도 바울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동역을 했던 사람인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와 여자 이 아내예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브리스가가 앞에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한 6번 정도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번 정도는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오고 2번 정도 이 남편 이름이 앞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 호명을 한다든지 할 때 믿음의 순서에 의해 가지고 차서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우리가 어떤 순서라는 것은 시간 세계 속에 사니까 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부를 적에 A, B, C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어떤 뭔가 이유가 있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공동구의 회원 명부를 갖다 부를 때 아무런 차사가 없이 부를 수 없잖아요. 뭐 가나다 순이라든가 무슨 우리 그 입교 순이라든가 직구 순이라든가 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4월달에 투표를 하기도 했지만 그 투표를 할 때에도 거기서 차서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도들의 더 많은 표를 얻게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앞서 표가 되어져요. 그런 오해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앞에 표시가 나고 난 뒤에 표시하지? 시험해 준단 말이에요. 차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지가 있어서 표가 앞섰다고 한다면 그분이 앞서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지게 되면 그것이 벼슬도 아닐 바에야 아니 앞서 기록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성경적인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린도에 넘어오듯이 이것도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가 있고 많이 입은 자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차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다만 행정상 순서가 있을 뿐이죠. 이런 걸로 시험 두시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먼저 시험에 한 번 들었어요. 저분이 왜 나보다 앞서 이렇게 쓰냐.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설득으로 하려면 한참이 걸렸습니다. 원리를 설명한다고. 이거 고린도서를 갖다 공부할 때 이거 자연스럽게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와. 한 번만 공부하면 그 다음에 이 사서는 안 나와요, 이제. 이때 공부 안 하면 그럼 이제 나중에 시험 들어요. 지금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고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고난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공부할 때니까 여자 머리 수건 쓰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으니까 뭔가 교리적인 정당성에 의해가지고 좀 수건을 쓰질 않잖아요. 그럼 뭐 어머니 교회나 뭐 이상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전부 이제 그 수건을 씁니다. 수건을 쓰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니도 계시더라고 어쨌든 해가지고 6월절도 지키고 그래요. 근데 교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모이는 사람들의 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금도 지킨다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이분에 대한 복음은 온데간데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절을 지키는 거에 합당성을 갖다 얼마나 주장할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에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 수건 써야 된다고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머리 수건 쓰는 것에 대한 그 부당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볼 때같이 대표들어요. 뭐냐 성경이 쓰라고 그러는데 너희 성경도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얘기가 나오냐. 하여튼 마치 믿어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머리에 수건 쓰는 거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설명한 내가 없거든요. 다만 뭘로 설명을 한다고요? 야, 그건 그게 문화다. 그냥 문화의 일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 성경 구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고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고난하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런 입맞춤으로 인사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머리에 수건 쓰는 거는 뭐한데도 받아들인다고 그러고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는 걸 왜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무 좀 빈약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물론 맞아요. 그때 있었던 도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뭐 사랑하고 또는 존경하고 이런 그 뜻으로 이마나 뺨에다가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의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서방 지역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인사가 서로 고개를 어긋대고 양쪽 뺨을 맞이된다든지 뭐 이런 그 인사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사 풍속이 그런 거예요. 그 풍속의 인사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속적이고 어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구별되어지는 사람답게 인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헌성으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할렐루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보고 수인사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냥 헌성으로 하는 인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등산에서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냥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하듯이 그런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되어졌는데 한 생명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목숨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뭔가 진정성이 있는 그런 그 교제의 인사가 돼야지 헌성으로 하는 그런 그 인사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고난하다 해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고난하노니 바울이 뭐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편지는 대필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지 짧지 않은 성경인데 내가 보고 써도 뭐 쓰다가 앞에 놓으려고 뭐가 맞으면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럴 텐데 불러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이제 또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쓰고는 편지 끝에 사도 바울이 내 편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인사말이라든가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고난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분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걸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이 우리 십자가상에서 확증시키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확증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되어진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부동인 거예요. 좀 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접붙은 바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분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이분의 아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고 하는 대전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고 있고 여기서 내가 생생 내 거 다 내고 내 이름 내 거 다 내고 모든 면류관을 내가 뒤집어 쓰고 그래놓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왜? 우리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머리 대신 주님을 보지 여기서 죄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무슨 이 주체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자꾸 머리를 갖다가 바깥으로 뒤밀고 하게 되면 하나님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전부 심판이 임해가 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사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 여기서 살던 우리는 죽어서 없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여기서 살던 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어서 없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무슨 순서가 내 순서가 왜 뒤로 왔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복음의 진술을 갖다 이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덕성이고 김우영이도 이정희도 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데간 데가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성전 하나만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우글우글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 하나만 덜렁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만 계신 곳이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니까. 그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이분을 복으로 오셨어요. 아람에게 주었던 복을 상실되어졌는데 상실되어진 복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예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들. 그러면 복을 생육하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으니까 이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고 그 나라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이기에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오시옵소서 보통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항상 우리 이제 이때 제일 이때 오실 거 아니겠어요? 이 고린도 교제를 나눴지만 세상 끝나러 오지만 이날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 이 오시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현재적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저녁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주님이 오늘도 날 데리고 가시면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이 있을 뿐이에요. 주일날 아침처럼 부활 아침을 맞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오늘을 정말 마지막 날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잠자리에 우리 들어서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죠.